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하란 대로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거 다 좋아하시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다른 것에 헛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는 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이라고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본질적인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죠.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세 가지가 맞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24절 말씀을 통해서 찾으셨죠? 25절 말씀을 통해서도 찾으셨습니까? 네. 26절 말씀을 통해서도 찾으셨죠? 네. 이걸 잘 못 찾으시면 이게 문해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못 찾으시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여기 잘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국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죠.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무엇이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참 좋은 거잖아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 세 번째는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네, 너무 쉽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항상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다른 뜻이 있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텐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맞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의 많은 흐름과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을 잃지 않도록, 심지어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복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흔들흔들거려서 이 사람 얘기 듣고 이리 갔다가 저 사람 얘기 듣고 저리 갔다가 이단에게 흔들려서 그쪽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하는 모습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그 말씀들을 요즘 계속 나눴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된 메시지와 방향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변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목적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24절부터 26절 7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 가운데 정말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한 번만 보여주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른 강조점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25절 말씀, 26절 말씀, 제일 처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축복이 초점이 아니라 이 축복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이 되는 인생. 네, 하나님이 상급이 되는 인생이 바로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는 복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목적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조금 더 나아가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왜 꺼내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상급으로 주고 계신다는 첫 번째 메시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누이 강조하신 똑같은 메시지라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갑자기 튀어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 중에 누누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1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세요.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네, 의심이 되면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이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가정에 정말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소원했던 게 뭔지 아시죠?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뒤를 이을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들을 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소원하고 있는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들보다도 더 큰 상급이 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큰 상급 삼아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그건 부스러기거든요. 본체가 아니고 본질도 아닙니다. 부스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혜택과 유익을 누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이 우리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최대의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된 내용인데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를 떠돌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혜택에만 집중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지만 다시 목말라지만 하나님이 원망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실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다시 배가 고파지면 어떻게 할까요?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사람이 참 이상하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한다고. 그것이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계속되면 그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나 메추라기가 매일같이 그렇게 펼쳐지는 상황, 특별히 만나는 매일같이 내리죠.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을 때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단 하나의 교훈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광야에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너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광야를 그 많은 백성들이 떠돌고 있는데 다른 민족들이 침입해서 공격해오면 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군대도 없고 군사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만 바라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어가는 것들 가운데 이것 주시면 조금 감사하고 이것 주시지 않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것들을 요구했을 때 A를 주시면 감사한데 B라는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주시지 않았는데 B라는 것을 안 주시면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요, 모세가 못 가겠다고 버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거든요. 이집트의 왕자일 때는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자신이 존재감을 뽐내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그가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었을 때 40년을요 양만 치면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만날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바닥에 떨어졌겠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바로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한다는 것을 내려놓을 때, 나는 못한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그 순간,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그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아주 좋은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당연히 모세는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충분하다. 계속 하나님 못합니다. 저 그거 못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충분하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으실 때 절대 권력자라고 여겨졌던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애굽이 초토화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충분하시다는 것을 온 애굽에 보이셨고 반복적으로 모세에게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광야를 갔더니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광야 체험을 좀 했는데요,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로 숨었을까요? 어디서 해를 피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만 잠깐 감사했지 복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혜택만 바라보고 이익만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혜택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일을 40년 내내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단 하나의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계속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파라오를 무릎 꿇리시는 하나님,
열재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매일같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 봤습니다.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40년 내내 그들은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마치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당당한 권리인 것처럼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다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단 두 사람만 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똑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들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녔지만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온전히 배우지 못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언가 불만족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언가 불편해서 여러 가지 날씨와 상황과 환경들과 내가 처해 있는 처지가 너무나 불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실체를 보고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도 또 금방 뒤돌아서면 내 인생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기쁘지 않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상급이 되신 것이 아니라 내 유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저는 이 고백이요, 진심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다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 고백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소수의 고백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상급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불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가운데 불평은 끊임없이 반복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큰 상급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밖에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탕자는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했던 거예요. 나가니까 고생하는 것입니다. 고생 칩싸게 하고 결국은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얘기도 꺼내지 못하는데 그가 그래도 결정하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아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 온전히 경험되어서 이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자 그랬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되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랑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얼굴, 감사합니다. 네, 영안이 뜨이셨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죠. 사실 육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왜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25절에도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26절에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이 시간 잠깐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한 20초 정도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잘못 앉았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옆에 계신 분들 둘 아니면 앞뒤로, 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효과, 시청과 교육을 위해서, 자, 시작. 20초 시작. 자, 옆에 왜 안 싸우셨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네, 찬양대 옆에 20초 봐야지 느껴집니다. 20초를 보십시오. 네, 다 하라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빨리 끝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계속 바라봐도 질리지 않는 얼굴이 있습니다. 누구의 얼굴일까요? 여기서 연예인 이름 나오면 안 됩니다. 제 얼굴이요 나왔는데, 제 얼굴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계속 보고 계속 봐도 또 보고 싶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랑이 어떤 감정인지 잊어버리신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계속 보면 그것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도 아내도 아니더라면 자녀들의 얼굴이겠죠. 계속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눈을 맞춘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런 어색함입니다. 계속 얼굴을 본다. 특별히 이 동양 문화권 가운데서 얼굴을 맞대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향해서 드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끈끈한 사랑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비로소 10계명 첫 번째 계명의 의미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보면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나오는데요. 다 아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요, 번역의 의역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의역한 것인데 직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직역하면 이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 앞에, 너는 나 외에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직역한 것입니다. 내 얼굴 앞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는 잡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치워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는 무엇만 있어야 됩니까? 잡신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요, 서로 마주보며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버리는 것을 다 치워버리고, 끼어드는 것을 다 치워버리고 사랑의 관계의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신부된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 사이에서 누군가 끼어든다는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타게 됩니다. 잘 친하지 않은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운전하는 차 앞자리에 타는 것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어떠세요? 요즘 깻잎 논쟁이라고 있죠? 깻잎 논쟁. 밥을 같이 먹을 때 깻잎이 이게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깻잎을 잘 떨어지지 않을 때 내 앞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여인의 깻잎을 떼어주는 거예요. 와이프도 아닌데. 자, 이거 기분 어떨까요?
별로 상쾌하지 않다. 나는 괜찮다. 나는 쿨한 사람이다. 괜찮다. 이게 깻잎 논쟁인데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결국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좀 유치하지만 질투가 남아 있습니다. 유치하지만 그 안에서 독점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잡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너와 나와 뜨겁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서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십계명 첫 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가 왜 질투하시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십자가는요, 말이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하셔서 추악한 죄인들, 이 피조물들 그냥 다 죄짓고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면 오히려 그게 더 정의 같은데, 망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상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냥 피조물 뿐인데, 더러운 죄인일 뿐인데 다 쓸어버리시지 않고, 왜 진멸해버리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끝까지 품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쓸어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죄 없는 인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만 있기를 원했거든요. 다른 것들이 끼어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는, 전부를 내어주셔야 되는 이유는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목숨을 내어놓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 앞에는 항상 너만 있기를 원한다. 나는 항상 너만 보기를 원한다. 내 전부를 내어걸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전하심,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에 나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이 되었다 그랬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27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한다는 표현이 또 직역이 아니라 의역입니다. 이 축복한다는 것은요, 어떤 물건을 둔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축복한다, 무엇을 둔다. 여러분, 이름을 물건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새학기가 시작하든지 새로운 환경 가운데 가게 되면 내 물건에 대한 소유권으로 이름을 쓰거나 자기의 사인을 이렇게 해둡니다. 표해두는 것이죠.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백성들에게 둔다라는 그런 의미는, 축복한다는 의미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소유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고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살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좋은 분,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참된 행복과 평강의 의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성경은 더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로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게임은 끝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로 온전히 채워지면 참된 평강과 행복과 능력과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언약을 체결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십니다. 세계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내가 이 언약 가운데 서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겠다. 너희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거기에 진정한 참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에 나오는 방탕한 둘째 아들의 유일한 해결책은요, 빨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아봤자 시간 낭비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다른 데서 고생하지 말고 돌아오라. 호세아서 6장 말씀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다스려 주시면 거기는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상급이 되는 인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인생, 그 인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된 복을 온전히 소유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한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